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 마태복음 7장 11절 그리고 누가복음 11장 9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이렇게 교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악한 자락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비된 자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면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면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국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오늘이 사실은 한국에서는 어린이 주일로 예배를 드리는 날입니다. 근데 우리의 현재 상황이 지금 상황인지라 오늘은 이 성도에게 가장 좋은 것이란 제목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려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창세기 15장 말씀을 한번 보면요, 거기에 어떤 장면이 나오느냐 하면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모습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 아멘. 하고 그렇게 선포하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왜 갑자기 가만히 있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느닷없이 이 이야기를 하셨는가? 그 이유가 굉장히 궁금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앞장을 자세히 읽어보면 그 이유를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 앞장의 내용이 뭐냐면 지금 아브라함이 큰 전쟁에 휘말렸다가 겨우 그 전쟁을 승리로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비록 전쟁에서 승리했지만 그 전쟁 뒤에 오는 어떤 영적 허탈감, 그 허탈감에 지금 빠져 있게 된 겁니다. 전쟁에서 한 번은 이겼는데 전쟁을 통해 많은 것을 잃은 상태에서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 그리고 또다시 적들이 쳐들어오면 그때 어떻게 내가 해야 하는가, 그런 영적인 허탈감에 빠져있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바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의 방패라.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 아멘. 아멘. 무슨 이야기냐 하면요, 지금 너가 영적 허탈감에 빠져있을 시간이 아니라 지금이야말로 하나님을 붙들어야 되는 시간이다. 정신 차려라. 하나님만 바라라. 하나님만 바라라. 주님께서 애타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현재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바로 이 코로나 바이러스와 전쟁을 치르고 있는 중입니다. 두려움이 있습니다. 때로는 무섭기도 합니다. 그렇죠? 하지만 틀림없이 이 전쟁에서 우리는 승리할 겁니다. 아멘? 아멘. 그런데 중요한 것은 큰 전쟁 뒤에 반드시 사단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뭐를 줘요? 영적인 허탈감을 주게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반드시 영적인 허탈감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찾아온다는 겁니다. 반드시.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엘리야 선지자. 엘리야 선지자를 기억하시죠? 이방 선지자와 850대 1. 그 싸움을 치렀습니다. 그리고 당당히 승리했어요. 근데 그 이후에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그 일로 이세벨이 자기를 죽이려고 한다는 사실 때문에 어떻게 했어요? 두려워하고 있어요. 무서워하고 있어요. 급기야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고도 무서워서 어떻게 합니까? 도망가고 있는 거예요. 도망가다 지쳐 쓰러진 곳이 바로 로뎀 나무 아래였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뭐라 그래요? 주여 차라리 나를 죽여주옵소서 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기껏 승리하고 나서 지금 쓰러져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의지했던 하나님이 안중에도 없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허탈감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 코로나 바이러스 전쟁에서 우리는 완전한 승리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렇죠? 여전히 지금 두렵습니다. 여전히 떨립니다. 여전히 무섭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의 상황이 지금 어때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도 가정에서 제대로 온라인 예배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10명 중에 6, 7명은 주일 시간을 지켜서 예배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예배까지 무너지고 있는 상황이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또 어떤 소식이 들려요? 코로나 2차 감염이 늦가을이나 연말에 또다시 찾아온다는 뉴스가 막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들, 즉 주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우리들에게 영적인 허탈감이 계속 찾아올 수도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어떤 영적 상태를 유지하고 계시냐는 거예요. 지금 경제가 무너졌어요. 또 가족관계도 계속 무너지고 있어요. 작년 대비 지난달 4월에 이 미국의 이혼 신청률이 너무 많이 높아졌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또 직장도 무너지고 학업도 무너지고 이런 어려운 가운데 저와 여러분 지금 우리의 영적 상태가 어떠냐는 겁니다. 그것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여전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나의 지팡이가 되시고 나의 막대기가 되시는 주님의 손길을 매일 느끼고 계시냐는 거죠. 비록 온라인 예배이긴 하지만 예배 시간이 정말 기다려지고 또 찬양하는 것이 기쁘고 어떻게든 기도하는 시간을 회복하고 확보하려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느냐는 겁니다. 매주일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새로워지는 것을 느끼십니까? 그리고 내 마음의 양심이 아직도 지금도 여전히 살아서 주님과 함께 그 의의 길, 십자가의 길을 가려고 하는 마음이 있으시냐는 겁니다. 교회를 위해 봉사하고 섬기는 것이 힘들었었는데 지금 이 순간 내가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주님을 위해서 섬겼던 그 순간순간들이 정말로 기쁨이었구나. 그것을 지금 깨닫고 계시냐는 거죠. 교회 현장 예배가 회복되는 날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마지막으로 교회를 위해 그리고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지금 생겨나고 있느냐는 겁니다. 제가 지금 방금 드린 이 질문들의 절반이라도 여러분 신년 가운데 예스! 아멘! 이렇게 대답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의 영적인 상태는 아직까지는 건강하다는 겁니다. 하지만 만약에 그렇지 못하다면 지금 저와 여러분은 틀림없이 영적인 허탈감에 빠져 있는 겁니다. 예배에 둔감해져 있고 말씀에 둔감해져 있고 기도에 둔감해져 있다면 이미 영적 침체, spiritual depression 거기에 이미 빠져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는요 지금 이 문제를 어떻게 다루어야 하나 생각해 볼 예정인데 그래서 오늘 본문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사실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오늘 본문 말씀은 기도에 대한 말씀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속에 우리가 안고 있는 이 영적 허탈감, 영적 침체, 그리고 왜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고 세상에 끌려다니고 또 세상에 자꾸 귀 기울이고 살아가는가 하는 이 영적 성장 문제에 대한 해답이 들어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먼저 마태복음 7장 11절 말씀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1장 7절 말씀 보니까 우리가 이미 읽었죠.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무엇을요?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처음에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의구심을 가졌습니다.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고 하나님이 약속은 하시는데 도대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좋은 것이 구체적으로 뭐냐는 거죠. 그렇죠? 굉장히 궁금했어요. 굉장히 의구심을 가졌어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또 다른 본문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을 보면 뭐라 그래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똑같은데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태는 여태까지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신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 좋은 것이 무엇인지 확실히 밝혀놓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누가는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좋은 것, 그것이 뭐냐 우리들에게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죠? 그것이 바로 성령입니다. 성령을 주신다. 그런데 어떻게 주신다고요?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 우리가 마지막 도표를 한번 보세요. 똑같은 부분.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데 그 구하는 것이 뭐라고요? 성령입니다. 좋은 것이 바로 성령이다. 그것을 우리들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 바로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실 가장 좋은 것이 성령이라는 것. 성도들에게 가장 귀한 선물이 바로 성령이라는 것. 그런데 이것을 역으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먼저 구해야 하는 것도 가장 좋은 것도 뭐라는 거예요? 성령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 틀림없이 성령을 받았습니다. 아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순간 또 우리가 하나님이 나의 구주 되심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순간 그리고 하나님만이 나의 죄를 다스리시고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라고 우리가 인정하는 순간 어때요? 성령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dwelling 거주하고 계시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멘? 근데 한번 냉정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주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건 틀림없습니다. 근데 성령을 받았다고 해서 우리가 다시 성령을 구하지 않아도 괜찮느냐 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문제는요 어떻게 보면 결혼한 부부와 같습니다. 결혼한 것으로 인해서 모두가 인정하는 부부가 되었어요. 그렇죠?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결혼한 자체가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결혼을 했으면 이제는 어떻게 돼요? 한 가정을 이루면서 어떻게든 그 가정이 행복하게 살기 위해 서로서로 뭐 하는 거예요? 노력하는 일들이 남아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게 그냥 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서로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서로 인내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서로 용서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노력하고 또 노력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을 간구하는 것도 바로 그와 같은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에베소서 5장 18절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에베소서 5장 18절 보니까 뭐라고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추천하시면서 저희들에게 뭐를 보내주셨어요?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그 성령이 마가의 다락방에 어떻게 됐어요? 임재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모여있던 120명의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어떻게 됐어요? 땅끝까지 이르러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 그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였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도 성령은 이미 임했습니다. 지금 우리 마음에도 분명히 성령님이 계십니다. 하지만 성령이 우리 속에서 일할 수 있도록 아멘? 활동할 수 있도록 우리는 지금 성령을 구해야 한다는 겁니다. 어떻게 구해요?
충만하게 구해야 한다는 것.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가 지금 교회 생활을 10년, 20년 했다 하더라도요, 곰곰이 생각해 보면 왜 우리의 신앙이 제자리인가? 왜 믿음이 성장하지 못하는 걸까? 왜 걸핏하면 영적으로 침체돼서 넘어지고, 영적으로 허탈해지고, 또 영적으로 시험 들어서, 그래서 이 교회 저 교회 방황하고 지내가. 그러다 결국 주님마저 떠나고. 왜 그럴까?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고는 하는데 왜 지금까지 하나님이 내 삶의 기준이 되지 못하고 아직까지 사람이 눈에 보이고 또 세상이 기준이 되고 그래서 세상 붙들고 살고 도대체 왜 그럴까? 성령이 내 속에 내 영혼을 다스리고 아멘. 내 인생 전체를 인도하도록 완전히 나를 성령 앞에 내던지는 그렇게 성령을 찾는 간절함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금까지 없었다는 증거입니다. 그 간절함, 구하는 그 간절함.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지금 이 시간 한번 진지하게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지금 죄인 줄 뻔히 알면서도 계속 그 어떤 죄를 범하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그러면 우리는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아무런 해결책이 없어. 아무런 해답이 없어요.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야만 합니다. 이미 영적으로 둔감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다시 한번 진지하게 만나야 됩니다. 십자가 은혜를 다시 한번 체험해야 됩니다. 또 저와 여러분 가운데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해서 순종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럴 때도 우리는 성령을 받아야 해요. 우리 스가랴서 4장 6절 말씀 한번 볼까요? 스가랴서 4장 6절. 그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뭘로요?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내 힘을 의지해요. 내 능력을 의지해요. 근데 그걸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오직 누구의? 하나님의 성령의 힘으로. 아멘.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아멘. 성령이 충만하면요, 내가 약할지라도 성령님이 강하시니 우리 안에서 가장 좋은 일들을 이루시는 순종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그런 이야기. 또 저와 여러분 가운데 예배가 지겹습니까? 찬양하고 감사하는 기쁨이 사라졌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설교를 듣는데 이 설교 말씀이 듣기가 힘듭니까? 앉아서 듣기가 지겹습니까? 입이 무거워서 기도가 잘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지금을 성령을 받아야 될 때예요. 열심히 봉사하지만 심령이 답답하고 갈급하다, 기쁨이 없다면 그럼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모임에 나오는 것이 귀찮고 교회 일에 점점 흥미를 잃어가고 그때가 바로 성령을 받아야 할 때입니다. 목사와 별 교류도 없고 형제자매와 화해하지도 않으면서 그래도 살만하다라고 느끼면 지금 성령을 받아야 할 때입니다. 이유영날을 막론하고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성령을 받아야 돼요. 특히 지금 이 어려운 시기에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을 간구해야 해요. 제가 오늘 이 시간에 저 여러분들에게 이 빈종의 한 장을 주고 간절한 기도 제목들을 쓰라고 하면 저와 여러분들은요 똑같이 하나님 장사 잘 되게 해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코로나 걸리지 않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가 아니라 어떤 기도 내노? 성령 충만을 주옵소서. 아멘. 성령 충만을 주옵소서. 그 기도가 적혀져 나와야 된다. 내 힘, 내 능력으로는 할 수 없지만 누구의 힘으로요? 성령의 힘으로. 성령의 능력. 성령이 우리 안에 풍성하게 드웰링, 거주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우리가 그래서 성령을 주옵소서.
성령을 주옵소서. 왜 그렇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오늘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당신은 자녀들에게 가장 주고 싶어하는 선물, 가장 좋은 선물이 뭐라 그래요? 성령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성령을 주시기 원하십니다. 결국 성령이 있어야 영적 방황을 멈추게 되기 때문입니다. 아멘. 영적 침체를 극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영적 나태함을 이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영적 허탈감에서 빠져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시 구원의 길에, 생명의 길에, 하나님 닮은 삶의 모습에 내가 바로 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내 힘이 아닌, 내 능력이 아닌 오직 누구의? 성령의 능력과 힘으로만. 근데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기억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성령은 아무에게나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구하는 자에게만 주시겠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령 충만은 우리가 가만히 이렇게 있어서 하나님 그냥 알아서 막 주시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반드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구할 때 주님께서 충만하게 주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누가복음 11장 9절 말씀 거기 보면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하는 말씀들이 나옵니다. 그렇죠? 근데 그게 무슨 뜻이에요? 이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 때는 기도할 때 세 종류의 모습을 우리가 나타내는 걸로 알고 있는데 결국은 그게 기도하는 세 종류의 모습이 아닙니다. 무슨 얘기예요? 얻을 때까지 반복해서, 그렇죠? 반복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성령 달라고 매달리라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애써. 아멘? 그렇게. 성령이 우리 안에 살아 계셔야지 우리 삶의 작은 일에도 그분의 모습을 닮아갈 수 있게 돼요. 또 주님의 길을 따라 생명의 길로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어떤 영적인 시험도 어떻게 해요? 넉넉히 이길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한 가지 예화를 소개하고 예배를 마치려고 합니다. 어떤 예화냐면 이 북극에 사는 에스키모인들. 그 에스키모인들이 늑대를 잡는 아주 쉬운 방법이 있다. 늑대, 무서운 이 늑대를 어떻게 잡을 수 있을까? 그런데 이 북극에 있는 에스키모인들은 아주 쉽게 늑대를 잡는다. 그 방법이 조금은 잔인한데 어떤 방법이냐면 우리가 흔히 쓰는 주방칼 있잖아요. 그렇죠? 손잡이 있는 주방칼. 그 주방칼을 아주 가볍게 갈고 난 다음에 그 칼날에다가 동물의 피를 다 묻힌다. 그리고 나서 그 동물의 피를 묻힌 그 칼을 꽁꽁꽁 얼린다. 그러니까 얼려진 그 칼을 손잡이를 땅에 이렇게 툭 박으면 이 칼날이 이렇게 얼려진 칼날이 이렇게 솟게 되죠. 그렇죠? 근데 그거를 이제 늑대들이 다니는 그 길에다가 다 그걸 꽂아 놓는다. 그러면 피 냄새 때문에 늑대들이 피 냄새 맡고 그곳으로 와가지고는 그 칼날을요 그냥 혀로 이렇게 핥는다고 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자기 혓바닥에서도 피가 나기 시작합니다. 근데 날씨가 추우니까 자기가 피를 흘리는지도 모르고 혀가 막 둔감해져갖고 계속 그걸 핥는다고 해요. 자기 그 피를 흘리면서 또 그 피에 도취돼서 그 자리에서 죽을 때까지 어떻게 해요? 계속 핥고 있는 거예요. 조금 끔찍한 예화이긴 하지만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것도 별반 다를 것이 없습니다. 성령 없이 하루하루 이대로 살다 보면 우리는 이 세상에 그냥 중독되어 사는 겁니다. 내가 아픈지, 내가 죄를 짓고 있는지, 그것도 모르는지, 아무 생각 없이 몸과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그렇게 세상에 굳어지게 돼요. 인생은 그냥 교회 다녔다는 것에 만족하고 그것으로 하나님 잘 믿은 것처럼 착각하고 하지만 전혀 세상과 다를 바 없이 미워하고 시기하고 술 취하고 죄 짓고 그렇게 내 인생이 끝나버리고 만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뭔가 이제 서둘러야 합니다. 삶의 전환점을 우리는 만들어야 됩니다. 코로나의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아직까지 하나님을 붙들지 못하는 영혼들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성령을 받아야 돼요. 간구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의 전환점이 정말 이 순간 일어나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 삶의 작은 일에도 주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습니다. 용기 있게 그 좁은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성령을 만나야 나의 힘이 아닌 나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크심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성령을 얻어야 하나님을 만나야 우리 삶에 정말 주님의 모습 닮아가는 삶들이 하나하나씩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서는 날 우리가 감동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내가 주님 그 좁은 길 따라 지금 이곳에 서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 어려운 시기 잘 이겨냅시다. 아멘?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가장 좋은 선물, 성령과 함께. 그것을 날마다 말씀으로 간구하고 기도로 찾고 두들기고 구하는 복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우리 오늘 이 말씀 붙들고 간절한 마음으로 한번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우리가 다른 것 소용없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겠다, 선물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 가장 좋은 것이 바로 성령입니다. 지금까지 왜 이렇게 믿음이 성장하지 못하고, 왜 이렇게 시험에 들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계속해서 반복되는 가운데 또 아파, 결국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이 활동하시지 못하니, 일하시지 못하니, 선한 일을 하시는 그 성령께서 오늘도 침묵하고 계시니, 아니 내가 두드리지 못하니, 구하지 못하니, 찾지 못하니, 오늘 이 시간은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성령 주옵소서. 우리에게 필요한 가장 좋은 선물 성령 주옵소서. 하나님과 함께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며 살아가기 원하는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갈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길 원하는 기도하겠습니다. 중심과